원래 저희 성경 공부 원래 주간이죠. 그래서 나영화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대로 대학부 예배로 이렇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은 제가 금요일 날 그 소식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조금 대학생끼리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는 유년부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년부는 사실 깊이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겉에 것만 이야기했는데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란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린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항상 매 주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주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님과 꼭 나랑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승준이는 아예 막 뭐 저게 무슨 소리냐 이런 눈빛이긴 한데 어찌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사정 아시고 또 내 상황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오늘 하나님 음성을 많이 발견했고, 오늘 재밌는 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제가 새롭게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예수님이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왜 그전에는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기다리셨고 또 제자들에게 고기 좀 더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신 거였구나라고 처음 알게 된 사실, 그런 것도 좀 발견했고, 그게 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생선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데 굳이 베드로한테 잡은 생선을 더 가져와라, 부족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앞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오나가 구절이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좀 나누고 싶었고, 우리가 가져온 생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로 받아진 그런 생선이라는 사실을 아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베드로의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여지껏.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은 이제 불러다가 그래 뭐 그간 잘 지냈냐라고 이야기를 먼저 안부를 하겠죠. 그 다음 바로 이야기하는 게, 너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네 어렸을 적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지금의 성격이 형성되었고 그게 지금 나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를 제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새삼 또 다시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상처, 베드로의 그가는 모든 행보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건 너가 이렇게 선택했지만 이걸 어떻게 갱신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상처에 대한 또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있다면은 히브리서에 쓴뿌리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도 그 의도랑은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직접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바로 물어본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 내가 어느 상처가 있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됐어.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먼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문제가 이러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이러니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내가 더욱더 어제와는 다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중심이 여러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런 중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의 유형, 또 야곱의 유형. 여러분들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어떻게, 이은이는 약간 에서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아닌가요? 에서 농담이에요, 농담. 5가지 장면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쾌남이었어요.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그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털이 굉장히 막 가슴에 이렇게 있고, 팔 이렇게 여기에도 막 많겠죠. 막 여러 군데 막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배장현 목사님을 능가했다. 왜냐하면 거의 옷을 벗어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면 원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탄생부터 우리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쭉 할게요. 야곱이 복을 놓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시면은 22절에 어머니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2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엄마가 고민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리브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예정을 마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태어난 것도 굉장히 텀을 두고 태어난 게 아니라 단 1초도 아니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첫째 아들로, 야곱은 둘째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운명이 시작된 거죠. 부족함이 없는 에서와 또 무엇이든 부족한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고,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소심했는지, 그 얼마나 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쾌남에다가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사실 운동을 잘하는 남자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더 멋있나요? 야곱 같은 스타일 괜찮아요? 뭔가 조용하고 정적이고. 근데 에서 막 그런 거 좋잖아요. 이게 멋있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25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고기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잡은 거죠. 근데 리브가는
왜 좋아했는지는 안 나타나는데 야곱을 더 좋아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좋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말씀 중심에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이득이 어떤 유익이 되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장자잖아요. 장자를 뭐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머니여서 모성애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조금 그런 언약의 중심에 야곱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장면 2로 넘어갑니다. 이 장자권 싸움을 해요. 장자권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기분 따라 변하는 언약의 관을 볼 수가 있어요. 기분 따라 변해요. 얼마나 기분 따라 변하는지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25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꾀를 쓰죠. 이 장자권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건 되게 슬픈 거예요. 뭐 어떻게 슬프냐면은 야곱은 평생에 자기가 조용하고 성격의 탓도 있겠지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조용한 성격이 되고 내가 소심한 성격이 되고, 저렇게 형은 멋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 장자권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집착으로 많이 와닿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는지, 팥죽의 장자권을 바꾸고 대신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한 번밖에, 일회용이야. 한 번밖에 줄 수가 없어. 에서에게 나중에 주려고 해도 못 주는 상황들이 보여지죠. 이게 축복이 어떤 되게 미신적인 건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구절도 사실은 좀 우리로 하여금 좀 난감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전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자권에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야곱은 장자권 하나면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면은 아버지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형보다 더 어쩌면 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이 보기에 어떤 복이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에 목을 맺고, 근데 에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인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자권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 대목을,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팥죽 하나에 바꾸는데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해요. 유익하지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복음이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복음들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느낀 것 참 중요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얼마나 100배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아버지 권위가 샘의 근원을 찾는 아버지의 모험담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욕심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장자권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차에 일이 터지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삭을,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고 에서는 뒤늦게 그것들을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이삭은 더 이상 그 축복을 2번 줄 수 없다라고 하고 동생을 굉장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신을 하게 돼요. 형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하냐면은 이제 28장부터 30장의 내용인데 하란으로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이제 그 외삼촌이었던
이제 라반에게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거기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한번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세상 가장 최악의 가장 회의적인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그 한눈에 반하게 돼요. 얼마나 이뻤는지. 근데 옆에 보면은 레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눈이 좀 침침해 보여. 좀 약간 좀 별로야.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나시죠? 7년을 봉사하는데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이 지나고 이제 술에 취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는데 이게 라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그 7년의 세월을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겠습니까? 굉장히 허무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마주하고 있어요. 나는 라헬이라고 쫓아간 그 사건과 상황이 얼마나 레아였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한 번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겪어봐요. 저는 제 응답의 기준은 라헬이야. 그래 라헬로 바라고 나는 그걸 도전했어. 근데 돌아온 건 레아야. 얼마나 황당한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쭉 성경 구절에도 나오겠지만 레아가 이제 레아부터 아들을 낳는데 그 넷째 아들까지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 그 유다는 이름 뜻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는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이 그 유다로부터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레아의 응답이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응답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사역하는데 시간은 투자되어지고 나는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네. 이 헌신이 갑자기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지고 렘넌트를 하나 붙잡고 계속 말씀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해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애가 내 말을 듣고 이상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 저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때의 삶이 제가 다시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거 완전히 이상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오승준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뭐 사역을 했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PC방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PC방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스타를 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그 기억에 남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오승종 목사님은 이런 뭐 이야기는 해야겠고 이번 만남은 좀 잘못된 만남이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중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역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과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기준, 어떤 내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 스스로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레아를 얻고 그 다음 7일 후에 라헬을 또 얻어요. 그리고 7년을 더 헌신 봉사를 하죠. 그 밑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사이사이에 여종들을 얻게 되고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이렇게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면서 막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응답은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됐다. 근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을 많이 사랑했던 것은 아마 라헬의 그런 사랑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네 번째입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정 안 지으셔도 돼요. 돌아가려는 야곱과 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라반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아직까지도 사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종한테 시켜서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32장 5절에 그 나오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라고 좀 더 악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다섯 번째입니다. 야곱의 깨달음. 마지막 장면이에요. 야곱은 아니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라는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죠.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의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는 보험으로 놔둔 거죠. 두 떼로 나눠버린 거예요. 야곱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져왔고 이 방법을 쓰면은 에서가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얘기하면서 이제 에서에게 이거 더 중요한 그 재물들을 보내주겠다 하고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2장 24절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다가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고 봐요. 분명히 장자권을 나는 축복을 받았어. 대신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팥죽을 통해서도 샀었죠. 근데 나에게 계속해서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 굴곡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왜 하나님이 그 장자권 하나면은 다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대체 어떤 일인가 이게 질문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지나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했는가? 저는 그러한 절박감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이때까지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었고 모든 것을 다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해봐도 실패했었고 근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진짜 축복을 주는 이는 하나님 그 자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아는데 씨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그 축복과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분에게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던지겠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 오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곱가에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나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오직 그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체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떤 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되고 어떤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되고 내 성공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들이 내게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체에 진짜 감사하고 그 자체에 여러분들 중심을 두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이 A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은 타산에 맞는 기회들이에요. 그리고 B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B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B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 B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게 모든 100사람이 맞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으면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단, 믿음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써야 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B를 위해서 오늘 엎드리고 오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고 중요한 비밀들을 이 안에서 이게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될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야곱가에서 좀 후려치긴 했습니다. 제가 뭐 대충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언약들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가장 쓰임받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